할렐루야. 레위기 22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22장은 특별히 성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의 행위도 거룩해야 하는데, 또한 너희가 드리는 성물도 거룩해야 하고 그 성물을 먹을 자도 거룩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물을 드리는 자와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제사장, 그 모든 자들이 다 거룩해야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식사를 하는 것은 교회의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떡을 떼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함께 떡을 뗍니다. 물론 성찬은 이제 그 전에 성찬을 하고 예배를 하는 게 맞는데, 우리는 그런 어떤 예식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식사를 하는, 그럼 식사는 뭐냐? 성찬의 한 부분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의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의 정결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식사를 하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그리스도 안에 이 화목함들이 일어나는데, 예배 가운데 성결함이 없고 예배 가운데 거룩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죄의 회개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답답한 가운데 제 가운데 그 먹고 마시는 것만 즐겨하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가 회식 가서 직장인 동료들끼리 같이 밥 먹는 것이나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밥 먹는 것이 뭐가 다르냐?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앞으로 더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성결하게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각오한 자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우리가 서로 어떻게 나아갈 건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 건지, 내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역사하시더라, 그걸 교제하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교제가 되고 자연스러운 식사와 떡을 나눔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 교회가 참 현대교회의 아름다운 교회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도 거룩하고 특별히 제사장들도 거룩하고, 2절에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스스로 구별하라. 이 스스로는 누구냐? 아론의 자손들, 예물을 드리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물을 드리는 자는 이미 예물을 드릴 때 정성껏 깨끗하게 죄를 씻어 주십시오 하고 드리는 것이고,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 아론의 후손들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 이 예물을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 예배 앞에 우리가 깨끗해야 하고, 그래서 그 말씀과 예배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그다음 뭘 하느냐? 이것을 먹을 자격이 있다는 거죠. 14절에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잘못해서 아무렇게나 먹지 말라는 거죠.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이 먹고 마실 때 함부로 먹지 마라. 16절에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성물을,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했습니다. 네, 결론은 여기 얘기합니다. 하나님 거룩하니까 음식도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면 거룩하다. 제물도 거룩하고 그 제물을 쪼개서 음식으로 먹을 때 그 음식도 거룩하다. 거룩한 음식을 먹으니까 너희도 어떻게 하냐? 거룩해야 한다. 성결해야 된다. 그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교제하는 것 가운데 서로 은혜가 나눠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래, 교회 보면 인간적인 사람들이 문제예요. 인간적이면 예배도 인간적으로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 교제하는 시간에도 인간적인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100%다 거룩하기는 힘들죠. 그런데 거룩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인간적인 사람들에게도 거룩한 영향력들을 끼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 안에서 함께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성장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20절에 19절에 보시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20절에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라 했습니다. 뭐라고요?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지 못한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 드릴 때 예물 어떻게 하라?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했습니다.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에 대해 정확하게 표현을 하죠. 온전한 11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는 온전한 예배, 찬양도 온전한 찬양.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데 어떻게 온전하게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안 되니까요. 마음과 뜻이 안 되니까 목숨과 열심도 안 되는 거죠. 온전한 11조를 평생 못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마땅히 드려야 될 것들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알면서도 고민하는 거예요. 왜? 흠 있는 것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도 온전치 않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겠느냐. 물론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죠. 중심이 중요하고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내가 마음을 다해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겠죠. 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그것 또한 온전하게 드리려고 힘써야 한다라는 거죠. 21절에 만일 누구든지 서운한 것을 갚으려 하거든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했습니다. 여기 아무 흠이 없다는 말과 위에 연결되는 단어가 자의입니다. 그래서 자의는 자기 스스로 드리는 거죠.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많습니다. 예물을 드리다가 누가 혼이 난다든지 누가 옆에서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러하면 이제 조금 아이고 뭐 숨겨놨던 거 꺼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온전한 예물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중심 자의, 스스로 속에서 우러나오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이걸 비례적으로 보면요, 은혜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이에요. 은혜를 받고 싶어 하고 감동을 받고 싶어 하고 응답을 받고 싶어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어 하고 그런 마음은 굉장히 자의적인데, 반대는 뭐요? 내가 드리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건 자의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타의적일 때가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우리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면 조금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자의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헌신함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0절에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했습니다. 자, 제가 실천적인 부분들을 많이 적용하는데 레위기서가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삶을 거룩하게 하라 라고 가르치는데, 우리는 오늘날 이 레위기서 우리와 관계없다 이렇게 보니까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0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각오한 그날에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해요. 오늘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아니, 또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먼저 해야 돼요. 내일 하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감동이 있을 때에
그날 실천하고 찔림이 있을 때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그 당일날 해야 된다는 거예요. 31절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32절 너희는 내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 말씀은 우리를 더럽게 하기 위하여, 잘못된 길을 가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때로는 걸리기도 하고 찔리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는 것 같기도 하고 삶의 도전이 되기도 하고 가정에 대한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 삶에 대한 문제, 인생에 대한 문제를 건들기도 하는데 그것은 뭘 하는 것이냐?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니까 당장 내게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것 같아도 그것이 결국 영광의 길,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길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순응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